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하고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용서를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용서를 받게 됐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졌다. 화해를 이루었다. 그래서 은혜에 두 가지 큰 단어가 있다면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드시 용서와 화해는 위로서부터 시작을 해서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도 관계 회복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의 능력이 그거라는 거예요. 세상과 믿음의 백성들과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큰 이슈가 많이 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터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오랫동안 묵혀져 있었던 이슈 같은 그러한 성폭행이라던가 성추행이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죠. 늘 있었던 것들을 이제는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미투 운동, with you 운동 이런 식으로 다 들고 나오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들 우리가 밝혀야 되고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그들이 정해놓은 잣대를 가지고 자신과 상대방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그 사람들을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나는 저 인간보다는 좀 낫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자나 우리나 죄의 경중을 따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 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당연히 죽어서 다 없어져야 될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또 다른 은혜를 이 세상에 베풀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베풀면서 나갔을 때 이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들을 믿음의 자녀들이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칙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들 아닙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곳, 나중된 자가 가장 높은 곳에 오르고, 교만한 자들이 다 무너지고, 겸손해서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에서는 복수를 외치고 정의를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용서와 은혜의 법이 지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 같은 내용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을 때, 그들 안에서 복음이 역사하고 살아 숨쉬기 시작했을 때 은혜의 감격을 누린 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이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빌레몬서는 우리가 읽어봤지만 굉장히 짧은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가장 짧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인 내용.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절, 2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아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빌레몬의 아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이 개인적으로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임과 동시에 빌레몬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모이고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에 있습니다. 빌레몬의 이 가정교회는 골로새에 있는 지역에서 모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편지가 전달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빌레몬이라는 이 사람에게 종이 하나 있었죠. 종의 이름이 오네시모. 오네시모라는 종이 그냥 보통 종이 아니고 도망간 종이죠. 도망을 쳤어요. 주인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 종의 위치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권리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런 자기의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 주인의 소유물, 짐승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러한 소유로 취급되던 자들이 종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많은 그 정복된 나라들이 있었고 정복된 나라들의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 뭐 로마 시민권을 얻는 자들도 있었지만 자유인, 프리드맨, 자유인이 되는 자들도 있었고 시티즌십을 얻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3분의 1 이상은 노예였습니다. 노예. 로마 제국이 운영되고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예가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 엠파이어 안에서는.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이게 노동력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사회가 건설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는 필수적으로 필요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 노예였기 때문에 이 노예가 도망을 치거나 달아나거나 하면은 당연히 다른 노예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잡아서 최소한 죽이지 않는다면 최소한 고통 속에서 형벌을 받게 했던 것이 그냥 당연한 법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을 갈 때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도망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섭리죠. 누구를 만나게 됐냐? 도망치는 가운데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도망치다가 하필 바울을 만나게 돼서 바울이 표현하기로 오네시모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감옥에 바울이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빌레몬서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인데 내가 갇힌 중에서 이 오네시모라는 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아들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라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빌레몬은 자기가 전에 알고 있었던 그 골로새 교회의 가정교회의 주인이었고 이제 자기가 만났던 오네시모라는 자가 빌레몬 집에서 도망친 노예라는 걸 알아내고 이 편지를 써서 돌려보내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는 다른 메시지가 아니고 화해의 메시지인데 이 화해 메시지의 핵심 구절이 17절입니다. 1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우리는 이 표현의 깊이와 넓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도망간 노예가 잡히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건 결과는 죽음이 사형인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냥 좀 용서해 주세요. 한번 봐줘라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고 오네시모를 빌레몬 내가 이제 영접하기를 누구처럼 하라고 했냐면 내게 하듯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영접해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 정도까지 무례하게 표현할 수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담대하게 바울이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면은 우리 함께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함으로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당연히 오네시모는
도망간 노예를 처벌하는 그 형벌, 가혹한 형벌을 했어야 되는데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라 이겁니다. 오네시모가 너를 잠시 떠났지만 도망갔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다? 바울이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시선으로 봤을 때 잠시 떠났던 이유는 이제는 오네시모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함이다. 전에는 인간적인 종과 주인의 관계로 묶여 있었던 그러한 사이였지만 이제는 오네시모도 그렇고 빌레몬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는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젠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오로지 복음 안에서 가능해질 수 있는 일이다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 당시에 살던 이 로마 시대의 원리는 나라가 돌아가고 온 시대 사회가 돌아가던 원리는 힘의 논리로 모든 것이 적용이 되고 해석되던 시대였습니다. 팩스 로마나 이게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로마인들의 캐치프레이즈. 팩스 로마나 힘의 원리로 평화가 유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의 평화가 찾아왔는데 다른 원리가 아니고 어떤 원리다? 힘이 있는 자가 평화를 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원리죠. 전반적으로 펴져 있었던 세상의 원리를 바울은 정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힘의 원리를 바울은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말씀 듣고 했죠. 바울이 자기에게 있었던 시민권이라는 권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죠. 필요할 때 사용했는데 그 필요한 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여기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었던 사도로서의 권리, 자신이 사용할 수 있었던 교회의 탑 리더십으로서의 권리를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힘을 다 빼고 내려놓고 빌레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간구를 합니다. 빌레몬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더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간청을 합니다. 바울이 빌레몬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먼저 오네시모에게 손을 내밀고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내가 너에게 명할 수도 있다. 명령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보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내가 나의 위치와 신분과 자격으로는 너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렇게 하라고 시킬 수도 있지만 나는 사랑으로 간청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힘은 포지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모든 권리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누릴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내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랬듯이 내가 먼저 섬김을 받을 위치에 있지만 가장 먼저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고 내가 누구에게 시켜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면 거기서부터 공동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거기서부터 생명이 꿈틀대면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구를 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짐을 스스로 짊어지기를 자청하죠. 얘기하죠. 18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오네시모가 도망을 칠 때 그냥 도망친 건 아니고 어떻게 그냥 노예가 도망을 칩니까? 그냥 도망치면 가다가 죽죠. 그러니까 훔쳐서 돈을 훔치던 뭐 재물을 훔치던 빌레몬의 무엇을 훔쳐서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그거 내가 갚겠다.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다 내가 처리하겠다.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아, 바울 성품 참 훌륭하다, 위대하다가 아니고, 그걸 보면은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은 것이고,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죽어야 했던 우리를 위해서 저 생명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고 중보하고 눈물을 흘리시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저 생명, 저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저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복음 안에 사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날마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삶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이 있습니까? 복음 안에 사로잡힌 자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살아내야 되는 삶이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죽어가고 있고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는 이유가, 교회가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한숨 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우리와 다를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얕보고 무시하고 욕하는 이 시대가 교회가 교회답게 살지 못함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먼저 죽는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니까 삽니까? 그렇게 되면 비참하게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인생을 사는 게 바로 교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참된 복음을 경험하는 길은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논리로 원리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의 이 율법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법을 붙들고 나가면 세상은 그것을 보고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녹아내리고, 계산은 되지 않지만 그걸 통해서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할 때 비로소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도망친 종 오네시모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오네시모의 입장에 들어가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긋지긋한 이 종살이를 피해서 내가 도망친다, 멀리 도망간다 하고 어떻게 숨어서 야밤도주 하듯이 달려가서 숨었는데, 도망갔는데 하필 거기서 바울이라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도망갔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다, 이때 당시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있었다.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너무 거리가 멀다, 에베소 정도 있을 것이다, 에베소에 있는 그 감옥 중, 뭐 이런 여러 의견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던지 하필 그쪽으로 가게 돼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오네시모를 통해서 하게 하셨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크리스천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인님에게 너무 잘못을 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바울의 얘기를 듣고 이제 바울의 편지를 손에 들고, 바울이 친히 손수 쓴 편지를 자기 손에 들고 오네시모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달아났던, 도망갔던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갑니다. 주인의 집으로 다시 갑니다.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에게,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오네시모가 갑니다. 다시 주인을 배신하고 속이고 도망간 노예였지만 이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세상의 주인을 섬기는 것보다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종이 되었기에 세상의 주인과 어긋난 관계를 바로잡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주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매를 때리지 않을까? 심한 경우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하면서 생각하고 빌레몬에게 갔겠죠. 그랬을 때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빌레몬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빌레몬은 자기를 용서해 줍니다. 빌레몬은 자기를 받아주고 용납해 줬는데
자신을 더 이상 너는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다가 아니고 나의 형제 오네시모야. 너는 나에게 유익한 자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유익한 자. 너의 이름값을 한다. 너는 나의 동역자다. 오네시모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바울을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대하고,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바울은 빌레몬이 확실히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그것보다 더 나가서 엑스트라 마일을 더 나가서 이를 품어주고 더 자신의 사람으로 세워줄 거다라는 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줬는지 안 받아줬는지 모르죠. 안 나오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을 오네시모가 잘 살아남았는지 빌레몬은 용서를 해줬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해요.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그런데 역사를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역사. 성경 밖에 있는 역사 자료를 살펴보다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AD 110년경에 이제 모든 사도들이 다 돌아가시고 12명, 마지막으로 죽은 사도가 요한인데 요한도 죽고 나서 AD 110년경에 요한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이그네셔스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냐시오. 초대교회 교부예요. 이그네셔스라는 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 되진 않았죠. AD 110년이면. 그런데 이 이그네셔스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한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장로의 이름이 뭐다? 오네시모.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요. 오네시모에 관하여 표현을 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가득한 너희들의 장로 오네시모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에베소와 빌레몬이 있었던 이 골로새는, 에베소와 골로새는 한 150km 정도의 거리가 있어요. 충분히 왕래가 가능한 거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네시모가 그 에베소의 오네시모인지는 몰라요. 확실치 않아요, 그것도. 그런데 만약에 동명이인이 아닌 같은 오네시모였다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도망 다니던 노예 출신의 오네시모라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통째로 변화가 되니까 세상의 노예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되고, 그냥 보통 종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는 에베소 교회, 또 사도 바울이 공들여서 세워서 두란노 사원까지 만들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후원들을 양성했던 그 에베소에서 장로님이 되셔서 오네시모가 계속해서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의 일상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기 시작하면은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가 그의 용서하심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실제가 되는 순간에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어둠의 영과 죄의 종로를 타던 모든 악한 권세들,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고 예수의 영이 우리를 풀어내고 또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음껏 축복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은혜가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화해와 용서와 용납과 하나됨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날 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되고 드러날 때 그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역시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보다,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이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흘러나고 있는데, 흘러넘치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내가 예수 안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와 갇힌 자 된 이 모든 동역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갇혀 있지만 갇힌 게 아니고, 제약이 되고 세상적으로는 억눌려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세상의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면 그 은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돼서 누려지고 살아내고 여러분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됨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저녁에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껏 고백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